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만일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투사하게 되죠. 그럼 내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플러스라고 나를 생각한다고 합시다. 내가 플러스야. 긍정적이죠. 그러나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마이너스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성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성을 여러분이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흔한 얘기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면서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보는 상대편의 그런 모습은 정확히 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험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 가운데서 말씀드리니까 경험 가운데서 그거를 계속 당하다 보면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해도 끝없이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영원히 정말 무시당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생겨요. 길 가다가 애들을 봐도 애들이 나를 무시하고,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이 나를 무시하고, 할아버지들이 보면 할아버지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누구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무시당하고, 열받고, 인종차별 당하고, 열받고,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걸고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괴로웠는데 결국은 결론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단순해요. 단순해요.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그것이 투사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투사이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는 못해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 누가 날 무시하고 있다. 그럼 나는 뭐냐?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무시를 많이 또 당한 사람이 옛날에. 지금까지 계속 당했고. 왜 그러냐면 나는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예를 들면 플러스 긍정적인 면을 내가 나의 성격으로 내가 말하자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내가 무시를 과거에 당했기 때문에 남을 그것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남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냐? 결국은 내 안에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다는 것, 즉 긍정뿐만 아니라 부정성도 있다는 것을 내가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이 신이 만들어 놓은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통해 비춰서 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론 우리도 뭔가를 보지만 신이 또 우리를 본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창조주가 만일에 있다면요, 그죠?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을 음과 양으로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음과 양이 없는 그러한 제로 상태에서는 어떠한 에너지도 없어요. 활기차고 어떤 뭐랄까 에너지의 파동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성격도 다변적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신의 세계라는 뭐냐 제로 에너지 상태의 세계죠. 말하자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설명하자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제로 에너지 상태에서 신은 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 요새 명상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마치 거울에 있는 나를 보듯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 속에 살면서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체험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로 에너지에서 처음에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 왜냐하면 처음 빚을 내서 말하자면 집을 사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야죠. 그래서 뭔가를 삽니다. 좋은 거를. 그러고 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힘들게 마이너스 같다 플러스 같다 마이너스 같다 플러스 같다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여러 모습들이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얘기로 소리 약간 이렇게 이해를 돕는 것뿐이죠. 뭐 정확히 그렇다기보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전체성이란 게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성이 뭐냐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뭐랄까 우리 안에서 통합시키고 그것이 어떤 신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경험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으로 다 경험하고 나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우주의 어떤 그 진화의 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삶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야?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성을 어떻게 발견내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처음에 이론이 필요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융이란 철학자, 제가 좋아하는 융이란 철학자가 결국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투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야? 우리 안에 그림자의 통합을 이룬다.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무시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마이너스죠.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다. 무시를 당하는 쪽은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사실. 찌질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야? 남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 안에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남을 무시하는 그 나의 모습을 감추어버리고 눌러버려서 내 속에서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통의 근원은 뭐냐? 나를 부정하는 데 있어요. 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있는 사람인데 플러스만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야? 결국은 신은 우리들을 뭐야? 진정한 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뭐야? 창조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 내가 창조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신이 창조한다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칙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상대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랄까 이해를 하긴 힘들지만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내가 남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말하자면 살면서 많은 해결을 보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고통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로 에너지 상태, 즉 아주 평화로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은 이렇게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나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사실은 뭐야? 결국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상대편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정치인 같은 걸 보고 특별히 굉장히 화가 난다.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걸 수용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결국 내 마음에 그 불편함이 상쇄가 돼요. 왜냐면 상대편 못지않게 상대편이 나를 무시한다면 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내가 말하자면 내 속에는 나는 뭐냐? 나는 남을 무시하지 않는 좋은 사람인데 상대편은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하자면 복수심이 이제 막 불타오르는데 상대편도 살인자고 나도 살인자고 상대편도 뭐 교만하고 나도 교만하고 이걸 그러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머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거를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서 결국은 마음은 굉장한 평화를 얻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중요한 그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는 거. 앞에 있는 모든 그런 제가 말한 그런 이론들, 그건 저도 확실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론들을 어쨌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전체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남은 없고 거기에 내가 내 거울을 보고 있다는 거. 신이 마치 자기를 보듯이 나도 나의 거울을 보고 우리의 부족한 그러한 마이너스를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상대편으로부터. 음. 그러니까 뭐 그 요새 유명한 그 뭐야 K-팝 뭐 데몬 헌터스 이런 것도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진짜 10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유리 같다 마치.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 다. 근데 그걸 알게 된 것은 뭐냐? 그게 결국은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뭐야? 자기가 악마라는 것을 부서진 상처받은 영혼이고 악마라는 거. 즉 자기가 만난 그 악마들이 그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여간 뭐가 있잖아요. 거기 나온 악마들이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그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가 결국은 뭐야? 어떤 진정한 행복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결국 그 카오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문이라고 거기서 나오는데 정확히 영화를 안 봐서 몰라요. 근데 혼이란 자체가 이미 뭐냐면 어떤 마음의 혼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좀 이렇게 그건 약간 그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혼을 만일에 혼돈이라고 한다면 어떤 혼돈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내용은 아마 혼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건 상상의 영역이니까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카오스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 카오스가 뭡니까? 결국은 뭐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의 역동적 에너지를 만들지만 동시에 굉장히 고요한 상태. 그것을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무극 상태가 아니라 무극이라는 건 뭐야? 제로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볼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태극이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같이 원을 그리면서 결국 뭐야? 하나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고요하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죠.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죠. 무극은 보통 원으로만 그냥 원으로 딱 표시하는데 태극은 두 가지 색깔이 합치는 그런 통합의 과정이다. 그것을 내가 실제로 무슨 철학적으로 뭘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상대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깨닫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받아들이면 내 삶은 진짜 고요하게 행복하게 변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번아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번아웃을 일어난다는 것은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번아웃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기 싫으니까 번아웃이 일어나고 싫은 게 너무 많아 사람은. 그게 결국 번아웃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죠? 갈등 결국은. 근데 뭐야? 자기의 진정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
번아웃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마음이 고요하니까. 그게 내 모습인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 저것이 바로 내 모습. 그거를 깨달을 때 이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서는 계속 뭐가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되고 막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뭐야 내가 당했던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마치 백그라운드에 그 뭐야 그 전화기 앱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계속 그거를 멈추는 길은 뭐냐?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의 부정성을 그때 뭐야 내면의 그런 그림자 그러니까 융의 말하는 대로 그림자가 의식화되고 내면의 그림자가 무의식에 속한 그림자가 의식화되고 내가 억눌렀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내 속에서 뭐야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진정한 진화로서 알게 되고 진화를 알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러한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아주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쉽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탐진치의 그러한 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탐진치라는 것은 뇌과학이에요. 탐욕, 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평소에 잃어버렸다가도 눌러놨다가도 예를 들면 저도 전처를 가끔 만나고 전처 남자친구를 만나고 또 애들을 보니까 아 저 가정 속에서 전처 남자친구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애들도 저 사람 아빠처럼 뭐 친절하게 하고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탐욕이 뭐냐면 뭘 돈을 가지는 것만 탐욕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인연에 따라서 결국 뭐야 이런 일이 생겼죠, 그죠? 그럼 이걸 바꿀 수 없는 인연이야. 인연이 이제 바꿀 수 없는데 내가 그 아버지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 뭐랄까 그것이 바로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함으로 벌써 이런 얘기 하니까 머리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게 뭐 그러냐면 그게 때문에 마음에 열받는 순간에 탐욕 때문에 열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분노. 탐욕하면 반드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받으면 여러분이 탐욕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근데 그 탐욕이 결국 뭐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나는 화도 안 내고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런 것 자체도 탐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나는 나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탐욕이 없는 사람은 원래 그런 게 맞네. 내가 원래 좀 남 무시 잘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왜냐면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런 영적 지혜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욕은 안 하지만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시선을 깔고 이렇게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게 보이긴 보여요. 왜냐면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누가 바보 같은 소리 하면은 저 진짜 바보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많이 깨졌거든요. 살면서. 근데 누가 나를 노릴 때 이제 나중에 노릴 때 그때 내가 깊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진정한 진화와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죠. 보통 저는 그럴 때 이제 뭐 노래 같은 거 듣고 있으면 노래 가사에서 그런 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하여간 그런 노래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근데 하여간 그걸 마음이 전처 때문에 괴로워서 그런 얘기 듣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인연을 거슬러서 원래대로 나를 다시 그 여자를 다시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 노래를 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김광석 씨인가? 그분이 이제 자기 여친이
이제 약혼자가 다른 남자랑 갑자기 파혼을 하고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나 뭐 그래요. 자기 여친이. 근데 그때 그 남자를 쫓아가서 만나서 싸우면서 그때 마음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러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었구나. 아, 나는 저 남자도 내 여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자격이 없다. 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뭐야. 나는 여기서 접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인연의 끝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탐욕을 부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데, 그죠? 그 둘이 이제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미쳐가지고 결혼하겠다는데 그 결혼 시작이 쫓아가서 소리를 지른다 한들 그게 바뀝니까? 그게 탐욕이지.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꼭 돈 벌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순간에 저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내 이기적 욕심이었구나. 욕심이구나. 그냥 탐욕이구나. 그러지 내가 싫다고 해서 이혼해가지고 딴 남자랑 이렇게 또 부비부비 한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그들의 인연에 따라서 결국 그렇게 간 것뿐인데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랄까 남을 컨트롤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 남자랑 같이 이렇게 또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결국 뭐야 사랑이라는 건 또 거기서 노래에서 마지막 결국이 나와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보내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보내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단지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또 보내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욕할 때는 다시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그런 정말 남을 무시하는 영적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나는 또 뭘 해도 나는 어차피 잘 되는 사람이니까 쟤들은 왜 이렇게 막 굶고 막 이렇게 괴로워할까. 나는 뭘 해도 다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옛날에 그것 때문에 뭐 교통사고 나고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하나님한테 어쨌든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부정성을 저도 계속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말하자면 이 우주는 내가 이것을 지금 깨달아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결국 뭐야? 계속해서 내 앞에 그러한 사람들 내게 보내주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사랑을 뭐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나는 끊임없이 그거를 보면서 결국 뭐야? 진정한 평화의 길로 그리고 에너지를 더 모으는 길로 가는구나. 더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 나오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내가 접하면서 그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결국 투사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돛당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투사의 법칙, 즉 내가 보는 모든 그런 느껴지는 감정, 고통은 바로 뭐야?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다. 무실당하면 나는 무시하는 사람이요. 그죠? 내가 사랑에 어떤 배반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람을 사랑으로 안 보고 물질로 보고 사람을.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그런 사이코틱한 그러한 비틀린 애정 때문이었구나. 이런 거를 계속 깨달으면서 결국 끊임없이 결국은 이 돌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 맛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진치라는 것은 무서워요. 뇌라는 것은 화가 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탐욕으로 인해서 분노가 되면 즉 어리석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 화를 내는 이 뇌가 결국 화가 나게 되면 저절로 이 전두엽이라는 이성이 마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나요. 그 순간에 계속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상적이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마비가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뇌의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뇌를 벗어나야 돼, 한 단계.
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길이 없어요. 내가 내 자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뭐야? 내면에 길을 뚫어야 돼. 내면까지 가는 길을 뚫어서 그 내면과 소통함으로써 문득 내가 예를 들면 새를 바라보고 문득 노래 가사를 듣고 문득 내가 테레비 무슨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뭐야 예를 들면 뭐 김일성, 김정일 누구라도 상관없다 이게 진짜로. 그걸 볼 때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도 어떤 이제 구독자님이 열성적으로 보시다가 아니 왜 그렇게 람타인가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람타 왜 그런 걸 적느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람타를 적은 게 아니라 람타를 통해서 본 나를 적은 거예요. 나의 모습을. 어떤 책을 보라더라도 우리는 나의 모습 외에는 읽을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승을 만나서 스승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결국 투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모든 책도 존재하고 다른 사람도 스승도 뭐랄까 또 나를 괴롭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나중에 남는 것은 뭐냐? 제로 에너지. 모든 어떤 뭐랄까 예를 들면 경험을 가지고 경험이 없는 그러한 단순히 진리 상태가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진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인류로서의 어떤 그런 진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그냥 제가 말하자면 어디서 읽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진화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투사를 통해서 뭐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닌데 가장 어렵고도 가장 사실은 강력한 것이 투사를 믿어보는 것이다. 그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저 새끼가 나의 모습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그걸 받아들여 보는 거. 투사를 믿고 그러면은 달라진다. 그때 뭐야? 그 K-pop 데몬스타즈의 루미가 뭐야? 그 얼굴이 변했잖아요. 시꺼멓게. 그런 순간이 한 번 와야 돼. 자기의 모습, 얼굴이 시꺼멓게 됐다가 다시 천사처럼 아름다운 이제 K-pop 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러면서 혼문을 열고 뭐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만화를 봐도 뭔가 깨달을 것이 항상 인간에게 우리에겐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책이고 모든 것이 스승이라 이 얘기죠. 반면교사라는 말도 여러분이 말할까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면교사가 뭡니까? 길을 가다 보면 스승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스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이라서 나를 가르쳐주는 건 그 사람이야 사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국 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내가 그저 긍정적이라는 그런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운명. 신의 형상을 하고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내 인생에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가 없다면.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을 지나서 여러분이 진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이 아무 일도 없이 그쵸? 그게 말하자면 신의 모습이에요. 혼자서 산에 가서 살면은 마음이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온실 속의 화초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잡초가 돼야 된다. 생명력이 강한 잡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은 온실 속의 화초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를 방어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내 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나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 돈 많은 사람한테 누가 계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오히려 이렇게 돼야 사실은 더 크게 사업을 하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망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 들판의 잡초처럼 강하게 그러나 그 강한 가운데서도 인격이 무르익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도사의 길이지. 모든 뭐랄까 나는 잘났고 남은 뭐 잘못됐고 나르시스트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